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94편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여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우리 저번 주는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악인이 징벌받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나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의 징벌을 당한다. 영어로 discipline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뜻에서 훈련하신다는 그런 얘기겠죠.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겁니다. 막 벌을 내린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나가고 고쳐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율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그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감사고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를 가졌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잘못할 때마다 노예를 통하여, 포로를 통하여, 속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디스플린, 징벌하시고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걸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악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건져내시는 겁니다. 고치시고. 왜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의 목적은 뭐냐?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 지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환난의 날에 이걸 못 벗어나서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의 징벌을 환난 날에서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강대국을 사용하셨죠.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서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강대국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회복해 하신 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어떻게 하셨죠? 무너뜨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네가 감히 나의 백성들을 본인이 이렇게 세우시고 본인이 그래도 그렇지 네가 우리 백성들을 쳤어? 너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언제나 강대국을 치셨어요. 그 말씀인 겁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렇죠?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 언제나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신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향한 분명한 선을 그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 사실상 의인은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다 악인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안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죠? 이 주위의 나라가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하지만 결과를 다 안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우리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다 보고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빨리 나타나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나타날 줄 안 거예요. 왜 영화에 보면 배트맨 해가지고 그 고댐시에서 이 불빛을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나 배트맨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배트맨이 분명히 나타날 줄 알고 가서 그 불을 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똑같은 거죠. 슈퍼맨도 마찬가지야. 만화 영화 보면 그렇죠. 부르면 늘 언제나 나타나. 확신하고 늘 부르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서 그 감사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징벌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복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서 나는 복된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2021년 한 해는 내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매일 눈 뜨며 하루하루 한 스텝 나아가면서 그런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평안을 얻을 상황이 아닌데 내가 평안을 얻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평안을 못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데 나는 평안을 못 누려. 왜냐? 보이지 않지, 알지 못하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평강이 와. 그렇죠? 왜냐? 하나님 이러신 분인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만들어 나가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야. 그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야. 그러니 마음이 안정. 마음이 놓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늘 역사하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나만 몰라. 당하는 나만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가슴에 탁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불안해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이 체험하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봐라. 이제 너희들이 정령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되심을 알 것입니다.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와 걸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게 되어진다면 처음부터 편안할 것이다. 그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걸 안다면 처음부터 편안한 겁니다. 안 그러면 억울하겠죠. 모든 부분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일이 되어지는 거 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요, 막 짜증나고, 하나님 뭡니까? 그러면서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죠? 답을 가진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100% 믿는 거죠. 그러니 뭐 하늘이 무너지는데도 나는 괜찮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 서서 죽을 줄 아는데도 너무 평안해. 왜냐?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를 평강을 주시는, 꼭 나를 살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기업이었던 거예요. 안 떠나시는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이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도 안 돼, 생명도 안 돼, 천사도 못해.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 말인 거예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느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이다. 판단이 의란 말은 이제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 righteousness,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판단하시는데 의를 기준 삼아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그 판단을 그 여호와의 의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 이게 맞지. 이러면서 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모든 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은 힘든 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 징벌 속에 괴로울지 몰라도 뭡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이것을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다 쫓을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무슨 얘기입니까? 반어법이죠.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를 치며 나를 위하여 일어나 죄악 행하는 자를 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세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시편 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직 유일성 다 나오죠. 그러니 당연히 재창조의 응답이 오겠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데 여호와가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만약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쓰는 표현입니다. 음부에 떨어졌을 것이다.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야, 나는 벌써 끝났을 것이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오면서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옆에 친구가 있는데도, 말동무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내 마음속엔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때 많죠.
진짜 그렇습니다. 주위에 사람은 많지만 실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만이 내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인 줄은 모르지만 절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가서 예수만이 답인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죄를 알고 있는데, 문제를 알고 있는데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야,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너는 모든 부분에서 해방받는다. 그 예수를 설명해 줘야 돼요. 오늘 시편 저자가 굉장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면 늘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늘 누군가를 따라가야 돼. 절망 가운데 음부에 빠졌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절대적으로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주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문제 있다고. 야, 내가 문제 가운데 빠졌구나. 나는 정말 힘들구나.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진정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할 때 인간의 도움을 체험합니다. 그러니 평생 그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건을 통해 해결되면 늘 그 사건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그게 예수가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한 줄 알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요 그 노예에서 비록 감옥에도 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때의 총리가 왜 자기가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적으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청구해 가지고 내가 왕 앞에 서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 관리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인 겁니다.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그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 단련 중이시구나. 그렇죠? 왜냐? 지금의 나로서는 안 되니까. 지금의 나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지금의 나로서는 내가 나를 못 이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체험이 없으면 상황을 못 이깁니다. 현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너 죽을래 저랄래 다 절하지 안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면 당당히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복을 내가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모든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펜 제조가 없습니다.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발이 미끄러진 말이 뭡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뭡니까? 내 혼이 정막 중에 처한 거예요. 정말 음부에 떨어져서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막 터질 때 알죠? 야, 큰일 났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큰일 났네 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의 인자하심, 영어로 unfailing love라고 그러죠. 그죠?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게 나를 딱 붙드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넘어지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딱 붙잡아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요. 현실이, 환경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낙심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 체험 없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 이를 악물고 참고 하다가 견딜 수 없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는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다 준비하신, 그래서 자꾸 어려움 속에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회복시켜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만 내가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으니까. 이걸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물질을,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것을 우리는 계속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게 가장 그게 힘든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쉬면 되는데 이 생각이 많으면요, 이건 쉴 수가 없어. 내가 쉴 때 얘는 쉬질 않아. 그죠? 그러니 막 계속 가장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안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안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로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과 평강과 지키심과 복되심이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잡아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이걸 모르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한 번도 체험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 중심,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하고 이게 어렵다고 말인 겁니다. 이 체험이 있다면 예배가 달라지겠죠. 말씀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지금 세상이 그럽니다. 세상이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자인 거예요. 이것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하나님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현실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 현실은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세상은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과 저하고는 하나님하고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맞을 수밖에 없는 체험을 이미 다 한 거예요. 시편 저자는. 미끄러지려고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죠. 내가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그렇죠? 막 생각이 막 밀려와서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영혼이 기뻐. 말씀 딱 붙잡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 그래 생각하니까 기뻐.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21절입니다.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악한 재판,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무죄자를 정죄하며 죄 없는 자를 정죄하죠. 피를 흘리려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들을 사용 좀 보십시오. 악한 재판관이 말하자면 본인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봐라, 재판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재판관이 재판하잖아요. 이 악한 재판관이 자기 뜻대로, 세상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세상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를 자꾸 멸망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는 계획이 없으신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악한 재판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22절 보십시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아무리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와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니라. 나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이시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속에 감사하며 그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 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가지고요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위태위태하고 뭐 하나님께 날 이렇게 다 하셨는데 결국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이걸 체험하면 우리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한 번도 도와주시는 걸 체험을 못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여.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의 피할 바위라. 안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뭡니까? 그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니라. 모래 위에 피해보십시오. 계속 빠지는데 반석 위에 피하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죠? 우리와 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체험하라.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는데 그걸 막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래서 자꾸 이 목사님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면 이걸 알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기도하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빨리요 내일까지요 언제까지요 우리 기도가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주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시면 끝인데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그 마귀가 가만히 있냐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 마귀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마귀가 그걸 가만히 안 냅두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딱 걸려든 거예요. 두려움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두려움 대신 뭡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렇죠? 죽는다? 죽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 게 맞다 이거는. 목숨 건자 앞에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세상은 그걸 가지고 우리 공격합니다. 너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려면요, 너 죽는다.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돈 때문에 발버둥 걸으면요, 돈 다 뺏어간다. 벌벌벌 거립니다. 성공의 목을 매면 와서 마귀가 그럽니다. 너 성공 뺏어간다. 이거 안 뺏기려고요. 완전 노예의 포로 소곡돼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평강 속에 담대해 줄 수 있다.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그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겠죠. 그러나 이 시편 저자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니라. 왜냐? 진짜 어쩔 때는 피할 데가 없잖아요. 어쩔 때는 어디 들어가 숨을 데가 내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산성이시니 내가 거기 탁 그러면 안전해. 그 바위 나의 하나님께 가니까 이게 내 피할 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죠. 23절에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지금 나를 공격하고 막 세상이 악한 재판관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뭡니까?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신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 얘기죠. 그래서 저희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시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언약이면 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악한 재판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저희를 끊으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지키실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 되심을 만방에 알리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최고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재판관이,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배를 뺏어가려고, 기도를 뺏어가고, 찬양을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빼앗아가고 교제를 빼앗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분명히 정체성을 깨달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며 그 말씀의 증인으로 일평생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위 되신 그분을 일평생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드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